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뇌 교육시키는 거예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그래서 원래는 좋은 선생님이라면은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산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역사를 본인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 중에 그런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어떤 그 편견을, 왜곡된 역사를 계속 애들한테 주입시켜서 세뇌 교육시켜 버려가지고 아이들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 논쟁이 심각하죠. 특별히 현대 근대사에 있어서. 예? 우리나라 근대사라 쓴 책들도 읽어보면 대부분 좌파들이 썼어요. 다. 그러니까 역사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역사를 쓰면서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역사는 그 역사가의 소설책에 불과해요. 그럼 우리 근대사를 다룰 때는 제가 또 이런 얘기 실기가 길어지는데, 예?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자료를 다 선택하고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자료는 다 빼서 버려. 예? 그건 쓰지도 않아요, 역사에. 그리고 그 자료들을 또 자기 의도에 맞게 다 재구성하고 재편집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런 책들이 널려 있어요. 다 역사라는 이름으로. 한국 근대사 뭐 몇 년부터 다 그런 책들이에요, 그렇지. 예. 좌파들에게서 쓰여진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뭐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이걸 다룰 때에 우파가 쓴 책과 좌파가 쓴 책은 완전히 달라. 프랑스 혁명, 우파가 쓴 책과 좌파가 쓴 책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얘기야, 완전히.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이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참 필요한데,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용이라 그래요. 어용이라 그래요. 극단적인 양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인간은 다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아까 다시 들어보세요. 알아야 전체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에도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꾸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한다는 게 나타나고,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평화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걸로 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거기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서로 양쪽으로 갈려서 욕하고 싸우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그리스도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다운 게. 예? 이걸 자꾸 우리는 안경을 벗고 끼세요.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이제 특별히 계시록 요한을 데리고 가서 4장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딱 4장에 보여줘요. 4장에. 자, 그리고 이제 4장 5장이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본 세상을 6장부터 쫙 이제 이게 써나가는데,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역사책 쓰듯이 썼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묵시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썼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썼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글 성경 읽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해석을 하는 데는 이 상징과 묵시적인 언어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 모든 연구 속에서 이 어휘가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내 맛대로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있다. 막 엉터리로 해석하면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막, 이게 쏙쏙쏙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아침에 내가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데 일곱 시리즈 재앙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7 시리즈 재앙.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일곱 인재앙인데, 읽다 보면은 첫째부터 여섯째인 재앙까지는 쭉 나오다가 일곱째인과 여섯째인 사이에 7장 막간이 있죠. 막간. 첫 번째 막간. 여기 뭐가 있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14만 4천 명이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7장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예? 그래서 일곱인 재앙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 이렇게 관찰한 것이라 그랬죠. 인간의 역사를 쭉 관찰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벌써 세상의 종말 이야기가 나와요. 7장 15절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쭉 나오다가 일곱째 나팔 나오기 전에 막간이 또 나와요. 막간. 뭐 막간 2, 3 해도 되고 막간 2라고 크게 말하면 막간 2. 이게 10장과 11장.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세상에 죄악된 나라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걸로 나팔 재앙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나팔 재앙은 뭐냐? 이 땅에 죄악된 인간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인간의 역사를 조망하네.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거 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일곱째 나팔 재앙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세상 종말의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세대주의에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일곱 대접 심판,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가 또 나와. 이게 막간 4호라고 해도 되고 막간 크게 막간 3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막간이 나오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영적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쫙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마지막에 또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죠. 이 전체 구조예요. 1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일곱 대접 심판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일곱 대접 심판이 다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사탄의 심판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갑자기 17장, 19장 이게 또 나오잖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막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막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막간은 일곱 대접 심판 마지막에 멸망한 바벨론은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의 멸망을 다시 한번 확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막간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안더스탠드가 되셨어요? 예. 지난번에 이거 다 내가 나눠줬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펴가지고 체크하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집에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다 계시록 펴놓고 다 체크하면서 여기 막 막간두 하면서 막 그렇게 구조를 짜놓고 하면 빠른 속도로 쫙 읽어보면 머리에서 다 외워져요. 이게 그 이렇게 다 머리에 구조가 외워지면은 그 다음도 쉽습니다. 계시록 점점 쉬워져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맨날 먹노 또 뭔 소리 하나 또 이거 여러분 책임에 내가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머리 쏙쏙 들어오게. 근데 내가 옛날 가르치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은 낸 여러분 책임이라고 봐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력 안 하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 진리 아니에요. 진리. 진리의 말씀인데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들도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를 또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17장 18장의 내용은 일곱 대접이 쏟아부어져 가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했고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근데 간단하게 보여줬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확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음녀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음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막 부유하고 화려하고, 막 진짜 눈으로 보면 막 쏙 빠질 만한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요한이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유혹을 당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 여성의 모습처럼.
그러나 그 실체를 보니까 뭐예요? 음녀야, 음녀. 순결하고 깨끗한 여자가 아니고 음탕한 음녀예요, 음녀. 이게 세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서울, 예? 여러분 서울이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 막 이거 다 SNS 막 유럽에 가도 답답해요, 답답해. 왜? 속도가 느려.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어디 가도 잘 되는 나라가 없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요. 이 기술과학에, 예?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 서울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젊은이들을 막 끌어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서울은 어떤 모습인가? 예? 그 안에 막 귀신들과 막 음란과 막 사치와 향락과 쾌락이 가득한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예? 음녀. 전체 내가 지금 17장 전체를 얘기하고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를 얘기해서. 그래서 그 음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자기의 매력으로 유혹해가지고 자기와 행음하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인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와 행음하게 해서 타락시켜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음녀는 끊임없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들인 여러분을 공격하는 성도들을,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자세히 전체 산의 모습은 다 제가 그렸어요. 세부적으로는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까 그 그림 중심으로 그까지 살피고 다음 주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7장은 누가 한 말이냐면은 7 대접을 쏟은 바로 그 천사가 한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로마가 받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요한이 볼 때로는, 요한이 살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가 지금 번창하는 엄청난 세계 강국인데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로마의 멸망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겠다 너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로마를 여기서는 이제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음녀는 로마예요. 더 자세하게 왜 음녀가 로마냐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음녀가 로마예요. 근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물 위에. 자, 음녀는 로마인데 로마가 물 위에 앉아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물은 로마가 위치한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지난번에도 보여줬지만은 이거 시뻘건 게 다 로마예요. 어디에 지금 잉글랜드까지, 잉글랜드, 북아프리카, 이집트 다 해가지고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여기가 뭐라 그랬어? 경계선이라 그랬죠. 이쪽은 파르티아, 지금은 이란이고 여기까지가 다 로마니까 지금 이 북브라파 여기 일부 빼고 나머지가 다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이 당시에 이 로마가 이렇게 살았던 동로마까지 1000년을 지속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은 수십 개 나라로 이제 이게 민족 국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지중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가 로마의 호숫가에 불과해요. 호숫가. 왜? 다 로마니까 저게. 호숫가에 불과해. 왜 물이 앉았다 그랬냐면은 바로 이 지중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방대한 바다인 지중해가 해를 내해로 삼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음녀가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앉아 있다 그래요. 앉아 있다는 말은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저 물을 보좌로 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는 말은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이 전체 중심으로 방대한 로마 제국을, 이 로마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 그리고 경제력,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사력과 로마의 경제력으로 이 물 위에 앉아 있는 로마가 이 방대한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다. 통치하고 있는 나라 로마입니다. 로마. 지금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지금도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을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미국을 당해낼 수가 없죠. 미국의 힘을. 그러니까 미국이 화를 내면은 중국이 경제도 어려워지고, 아직은 뭐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이 힘이 점점 커지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 넘어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잘못된 인구 정책을 펴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몇 명 낳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돼서 저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다가 생각해보니 아쉬워요. 지금 한 3명 4명 낳을 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멜더스의 인구 법칙, 아주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야, 아버지가 돈 벌어 100만 원 벌어오는데 애가 4명이면 어떻게 돼요? 6식구가 돼가지고 이거 n분의 1로 나누면 돈 조금 같지만은 2명만 나면은 4식구가 되니까 25만 원씩 돌아가고, 이런 단순한 게 멜더스의 인구 법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헨리 조지라고 하는 그 영국의 기독교인이면서 이제 경제학자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 애기들이 그럼 계속 거기서 아버지 돈만 쓰고 있나? 우리 강무장 원사님 어때요? 아들이 자라갖고 지금 그 아들이 맨날 권사님 돈만 쓰는 장로님하고 지금 커가지고 연봉이 얼마인지 엄청 벌잖아.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언젠간 다 돈을 벌잖아요, 큰 아이들이. 그럼 생산력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걸 모르고 멜더스가 멍청한 거를 해가지고 따라한 거예요 지금. 따라하다가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되고, 결국은 지금 자꾸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세계 학자들이 다 이제 좀 있으면 망할 나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아이가 없는데, 뭐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최소한 더 발전하려면 인구가 1억 명은 있어야 돼요. 1억.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몇만 명 될까요? 한 8천? 7, 8천? 그래서 지금 제천신가 어디에서는 뭐 동남아시아 어디더라 자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이민 정책을 쓴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람 어제 얘기하다가 그 동남아보다는 그래도 저 중국의 이제 조선족 또 고려인들, 맞아, 고려인들을 이주시키는 걸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언어가 통하고 인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앞질렀다 그래요. 정확하게 셀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인도가 세계 1위에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14억 명이 지금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북유럽이 GNP 1인당 국민 소득은 뭐 노르웨이가 1등이고 뭐 스웨덴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인구가 몇 명 되지 않아. 전 국가의 소득,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에 불과해.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중국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참 대통령이 안 돼가지고 뭐 하다가 내가 애국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로마가 이렇게 방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물이 앉아서 그의 정치력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 경제, 무역, 이 지중해 무역이 활발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부를 제공해주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그 혜택을 주는 거죠. 반역하는 자들, 충성 안 하는 자들은 로마의 군사력으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예요. 황제한테 충성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만 충성해요? 하나님께만 충성하지. 근데 요새 기독교인들이 바보처럼 무슨 정치인한테 충성을 한다고, 좀 한심한, 지금 이 마귀 하고 있는 건 너무 한심한 일이죠 지금. 자,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5절에 오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그 물 아까 지중해에 계속 틀어나오세요. 지중해 중심으로 앉아있는 이 열국과 이 나라들을 다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으로 로마가 지금 다 지배하고 있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음녀인 로마를 심판하시겠다 그래. 심판. 그 왜 심판하시느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빈정의상하고 화났다고 그냥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심판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지은 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이 음녀인 로마가.
그 죄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뭘로 꼬셨어요?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로 꼬셔가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다 타락시켰어요. 그 죄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벌써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음료의 죄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음행하게 만든 죄예요. 이 죄입니다. 자, 음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료는 누구예요? 자기의 몸을 파는 창기예요. 창녀죠, 창녀. 음료가 하는 일은 자신의 성적인 매력에 취하게 하여 남자들을 자신과 음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매력에 어필하는 거죠. 이런 성적인 매력에 어필해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가 하는 짓이 지금 로마 사회 만연해 있는 그 창녀들이 하는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는 강대한 제국, 그 다음에 황제 숭배라는 거짓 종교, 경제적인 풍요, 화려하고 음란하고 향락적인 문화적 삶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료는 로마를 구성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의 총체로서의 로마예요. 그냥 한 국가 이런 정치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로마가 다른 민족과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이라든가 또는 뭐 사치와 향락, 또 이런 어떤 음란하고 쾌락적인 문화, 그 사람들의 그 타락한 욕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하나의 총체로서의 로마 음료. 아까 그게 이제 화려한 장식구가 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로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이 17장에서 음료를 보여준 동일한 천사가 이제 좀 앞으로 공부하다가 21장 미리 한번 봅니다.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줘요. 똑같은 천사가. 지금은 음녀 같은 로마를 보여줬죠. 21장에 가면 이 똑같은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예루살렘.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로마와 예루살렘의 대립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로마는 지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되는 세상을. 예루살렘과 로마의 대립이에요. 이것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떠듬떠듬 읽으면 이걸 한 번에 볼 수가 없는데, 한 번에 착 보면은 똑같은 천사가 한 번은 요한에게 음료로서의 로마.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음료가 아니지. 너무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한 문화죠. 예루살렘을 볼 때 겉으로 볼 때 매혹적이지 않죠. 다 그래서 성도 무너져가고 그냥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두 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음료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이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음료입니까? 음료가 좋아서 거기 가서 음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초라하고 다 허물어가는 성이라도 예루살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음료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시골 처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디 저쪽으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어떤 뭐 이렇게 연애 맺어주는 프로를 우연히 조금 봤는데, 여성들이 나오면 또 남성들이 앉아 있다가 막 이제 인기표를 눌러요. 그럼 뭐 6명 누른 사람도 있고 5명 누른 사람도 있고 이런 거 하더라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텔레비에서 보니까. 근데 어떤 여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맨 처음에 딱 이제 나오면 외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외모가 딱 나오니까 거의 안 누르더라고, 하나도.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까지 나온 여성들보다는 조금 외모가 빠지더라고. 아무도 안 눌러요.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또 누르는 게 있어요. 자기소개를 해요. 내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내가 결혼만 하면 우리 엄마가 혼수로 5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준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7명이니까 팍 예이 치사한 놈들. 야, 이 사는 새끼들이 이게 진짜 이게 젊은 놈들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 50억을 언제 벌겠어? 걔가 평생 벌어도 못 벌어. 50억에 로마는 겉으로 볼 때는 50억을 가진 신부야. 예? 근데 음녀예요. 음녀 본질이. 예루살렘 여기는 나랑 결혼해봐야 엄마 아버지가 하나도 못 주는데 우리 딸 같은 엄마 아버지가 줄 게 없어. 예? 근데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 이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53분이에요 벌써? 이거 한참 해야 돼.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해야 되겠네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계속 못하겠는데 오늘 혼신 예배를 해가지고 끊겠습니다. 끊어서 이제 음행했다고 하는 말은 다음 주부터 또 공부하겠어요. 좀 길게 공부해야 되겠다. 계속.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또 혼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기도하겠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은 로마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죠. 로마의 식민지 국가고 성도 다 무너져 내리고 진짜 저 시골에 살고 있는 그냥 그런 가난한 처녀이지만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 로마는 너무 화려해. 아까 그 여성처럼. 그러나 그 본질은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이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로마를 동경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어린 양의 신실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끊고 다음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